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까지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4절 말씀 말 뜻을 이해하는 게 일단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어떤 말인가 우리 좀 이해를 먼저 해야겠는데요. 다른 번역을 한번 보면 다만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입증하게 하라. 그러면 그는 다른 이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갖게 되리라. 더 어렵네요.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자기 일의 옳음을 입증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서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말고, 자기 양심에 따라 스스로 옳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기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제 잘못 생각하면 주관적인 판단만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객관적인 그게 소용없고 내가 나를 옳다면 되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기 만족만 있으면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다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날에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날에 내 양심이 두려워 떨고 있다면 옆에서 천만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해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양심의 내밀한 곳에 숨겨진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판단받는 날에 내 양심이 부끄러운 일로, 자들은 속도 모르고 내 양심이 부끄러운 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를 칭송하는 사람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나를 도우라, 나에 대하여 좋은 말들을 좀 하라, 할 수도 없겠지만 하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러나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왔다면,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내가 그날에 담대함을 갖겠죠.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 그랬는데 담대함을 가질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족하게는 살았지만 위선적으로 살지 않았다, 정직했다. 그렇다면 그날에 주님이 주신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이 말뜻을 들으면서 자동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특히 선생이라 불리던 사람들, 가르치는 자, 제 지금 목회자들, 또는 높은 곳에 있다고 어제 자기는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여러 사람의 칭찬을 들어도 조금 더 들은 사람들, 소위 본인을 추종하는 자들도 좀 있는 그런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과의 상관성 안에서 주는 말씀이니까요.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새 이 영혼에 배어버린 오만함, 교만에 쩔어버린 인격에서 나온 아마 불쾌한 냄새를
풍기게 될 겁니다. 바울보다 앞세워서 자기들의 교훈을 자랑한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죠. 바울의 신실한 사역을 비난하고 성도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들었으며 또 자기들을 스스로 높인 사람들. 이 오만한 자들이 풍기는 악취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루터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 그들은 영광을 탐낸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행하거나 말하는 바를 아주 교활하게 비난하고 대신 사람들에서 자기에 대한 사랑과 칭찬을 이끌어야 된다. 다른 사람 비난하는 데 굉장히 열심이고 작은 것을 침소봉대라 그러죠. 요만한 걸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동시에 또 사랑과 사람들이 칭찬하게끔 만들어낸다. 셋째, 명성을 얻으면 모든 것을 의심한다. 모든 사람을 의심한다. 혹은 모든 사람이 행하는 일을 의심한다가 좀 정확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명성을 얻고 좀 사람들이 신뢰하다 싶으면 믿어주는 그거를 토대로 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저게 사실은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야 나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높아지거나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의심은 판단을 해봐야 되죠. 결국 나에게 판단받아야 될 대상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결국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와 함께 판단 그룹이 되겠죠. 자, 이건 루터 선생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였어요. 그러면서 루터는 뭐라 하냐면 나는 이런 사람들을 온 마음을 다해 반대하고가 아니라 반대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루터는 그들은 누구보다 더 훌륭한 선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내세우고 그들에게 넘어간 사람들 역시 새로운 사실을 듣는 데 관심이 많고 대체로 이런 사람들에게 지지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 아테네 철학자들처럼 지식적 교만, 너희는 모르지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아는데 얻는 데만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게 많이 배우거나 많은 지식을 가진 철학자들의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친 새로운 사실로 이전 선생들이 창피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것을 보기 좋아한다. 이게 루터가 500년 전에 관찰한 바예요. 이 본문하고 똑같은 인간들이 자기 시대에도 있는데 그 사람들 특징은 요즘에 새로 발견했고 새로운 거 하면서 옛날 선생들은 모르고 바보고 옛날 거 들을 필요 없다. 새로운 거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이 지식에 조금 더 많은 또는 조금 새로운 것, 좋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영적 우월감을 삼는 기준파가 그 근거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이런 데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했더니 딱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선생이 그 제자들인 거죠. 자, 루터 선생이 굉장히 자기 당대를 돌아보면서 이 본문을 잘 풀어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글을 일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랑하고 싶다면 자신이 스스로에 대하여 자랑할 만큼 부끄러움 없고 신실한지 살펴보라. 아까 첫 비유를 생각하시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그러하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일을 살핀다면 이러다가 나 잘못하면 하나님 되겠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은 처음에는 어땠냐면 죽은 황제를 신격화를 했어요. 근데 이 교만한 황제들이 시한이 가니까 옆에서 살아있는 나를 신격화해주기를 은근히 바랬어요. 나중에는요,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황제는 뭐냐면
하마터면 내가 신인 줄 착각할 뻔했다 그랬어요. 그런 비슷한 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면 주님 뭐라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얻고 싶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준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쌓았더니 하나님 다윗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고 스스로 영광을 구하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라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같이 부끄러움만 더해갈 것입니다. 주님 심판대 앞에 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막 하면서 사람들도 나를 얼마나 지지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딱 그래버리면. 자,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니 언제는 서로 짐을 지라고 하더니 이제는 개인적으로 돌아서란 얘기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짐의 성격이 다릅니다.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는 일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서로 짐을 지나는 형제가 연약하여 죄를 짓고 할 때 그를 돌이키기 위한 지체로서의 짐을 말한다면 지금 여기 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 것을 가지고 판단을 받겠어요? 내 거죠. 내가 내를 잘 살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짐에 대하여 주님 앞에 판단받을 것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번역부터 제대로 해야 말씀 뜻이 바로 드리겠습니다. 접속사가 없어요. 우리 번역에는. 그래서 완전 다른 말이 됐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명령처럼 보이죠. 앞으로 그래 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 때문이라.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4절에 말씀을 했냐? 5절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한 비유가 맞는 거죠. 역시 이 비유도 루터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자기의 일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지지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도 삐뚤어지면 참 그건 곤란하겠지만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오직 자기의 짐을 져야 하는 때를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찌해야 하는가 하면 형제, 잘 보세요. 이게 역설인데 형제의 짐을 져주고 자기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형제의 짐을 서로 지라는 그 말씀을 잘 지켜서 내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형제의 짐을 지라는 이 판단을, 이 말씀을 잘 들었을 때 내가 살아온 평생의 내 행위라는 짐을 주님 앞에 갖고 왔을 때 너는 순종하고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판단을 받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날에 내가 받는 판단은 오직 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짐에 대해서 판단을 받습니다. 자기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 지거나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형제의 짐을 나누어지는 순종한 사람은 순종하고 사랑한 자로서 판단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지고 온 짐이 사랑, 순종, 요 짐을 지고 와서 주님, 자 내려놓습니다. 이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위선적인 삶을 산 사람, 형제의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저 새끼 제 짐 봐라. 아우 저 무거운 거 들고 하냐고. 이렇게 해버렸다. 너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아주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렇게만 살았다. 그게 내 행위예요. 그 짐을 내가 주님 앞에 갖고 왔어요. 딱 내려놨어요. 까보니까 너는
네가 하나님 노릇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본인이 행한 것에 대한 판단을 받습니다. 어제도 그랬죠. 개별 구원이고 각자 각인 책임이라고. 그러므로 지금 자기를 살피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서로가 칭찬을 하고 영광을 타인에게 돌리는 겸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고 네. 혹 내가 드려야 할 칭찬과 받을 영광이 있다면 그때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죄된 본성에서 이런 말이요, 해야 되지만 사실 어색하게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은근히 봐보세요. 누가 뭔 얘기할 때 사실 그게 내가 다 그래 해가지고 이 말은 잘 나옵니다. 제 고백을 하나 하면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수요일날 저희 막내 딸이 수요예배를 못 나왔어요. 화요일날 밤을 새고 공부를 하더니 수요일 낮에 한 3시간인가 자고 또 학원 갔다 와서 막 시험 보고 그러더니 이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못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이제 데리고 오지 못하고 냅두고 왔는데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 두 분이 박모 강, 이 강이 아니고 그 강 또 있어요. 두 분이 그랬다 그래요. 막내 이름을 부르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어디 있냐고 오늘 왜 안 나왔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래저래 했다 했더니 우리는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일까 생각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도 안 했잖아요. 걔가 딱 보면 현숙한 여인이 생각이 났대. 얘를 보고 현숙한 여인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두 여자 집사님들이 칭찬을 그리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저녁밥 먹으러 하는데 하길래 제가 아빠가 이름 다 지어주고 아빠가 다 그렇게 말한 대로 됐다고 그렇게 돼. 그래서 순간 이 설교 준비해놓고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나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 나온 거예요. 이게 좀 기다렸다가 딸이 제가 이렇게 칭찬 드는 거는 아빠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뭐냐면 이름 뜻이 구별된 아름다움, 이 안에서 아름다움이 나와서 밖으로 이렇게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아빠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해주고 가르쳐줘서 그랬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러면 될 거를 그 몇 초를 못 기다려가지고 다 아빠가 그렇게 이름을 짓고 내 입으로 이렇게 조잘조잘 다 해버린 거야. 야, 주여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문제구나. 이거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남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자신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어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이게 제가 뭐라고 설교했어요? 그 이야기 듣기 전에 설교 준비 끝났거든요. 배어 있다고요. 그죠? 자연스럽다고요. 자기 말하는 게 오히려 민망할 것 같지만 의외로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진짜 어색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진짜로 나오는 이 말. 좋은 무익하여 시킨 대로 하겠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말도 길고 이 말하기가 어색해요. 생각보다. 그만큼 우리가 자기 입으로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데가 훨씬 더 익숙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이야, 맞네. 맞아요. 그런데 누가 칭찬이라도 진짜 해줄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자, 이제 저부터 우리 진짜로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익숙하기까지 많이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해보면 이제 가끔 경험이죠. 이거는 오히려 가끔 경험인데 기쁨인데 순도 높은 기쁨이 있죠. 깨끗한 기쁨.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과 말이 일치되었을 때 마음에 뿌듯하고 기쁜데 진짜 순도가 높아요. 네. 색다른 즐거움이에요. 즐거움도 다르다. 술퍼 마시면서 밤새야 돼 하는 즐거움하고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고 사실 내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겨가고 있는 중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걸 살아가는 이야기로 나누는 즐거움은 달라요. 색다른 즐거움, 순도 높은 기쁨.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최후의 유익이냐? 주의 심판대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죠. 심판이란 건 벌만 주는 게 아니고 가리는 거라 했잖아요. 너는 의인, 땅. 너는 죄인, 땅.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이렇게 때려지는데 심판이라는 말이 죄인에게만 벌을 내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분명히 죄의 심판은 갚아주리라고 그랬다고. 의를 행한 자는 의대로 영생으로 갚아주고 불의한 자는 영벌로 불의한 대로 갚아주고. 그러니까는 자기 양심에 두려움 있는 자는 두려움의 형벌이 따르니 그 심판은 형벌이 두려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의 짐을 지고 자기를 낮추고 부인했던 사람은 그날의 심판이 소망이 될 것이고 왜? 이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 받고 영광 받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죠. 저를 보세요. 대번에 주저없이 나오는 말 얼마나 빠른가. 아차 하는데 벌써 몇 마디가 조르륵 나가버렸잖아요.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높이는 말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올 정도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솔직히 말해서 어색함의 단계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복된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십시오. 그러면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하는 그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그날을 맞을 줄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할 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판단받을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살피게 하옵소서. 절대로 나를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된 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할 것을 타인으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잠히 간직하고 있다가 주님께 칭찬받을 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를 높이는 것이 익숙하기까지 어색함의 단계를 이겨내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셨고 그래야 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취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